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참된 예배자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라는 건 알죠?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리로 잘 깨달아 아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다른 능력이 있는 것도 좋지만 다른 인품이 더 있는 것도 좋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죠. 사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 줄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목사고 그게 필요한 거죠. 자,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는요 머리, 목, 몸, 다리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나 세례를 의미합니다. 나의 죽음과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목숨과 같은 거죠.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으로 이루어진 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들어와서 서로 하나 되는, 서로 연합하는 이 교회가 활성화되려면 다리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다리로 움직여요. 예배와 선교로, 전도와 제자훈련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서 교회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더 건강해지죠. 다리로 움직일수록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이제 주님께서도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구원받아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배 가운데 인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면 자기가 늘 비판하게 되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영 기분 나빠하고 말씀이 자기를 중심으로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귀 듣기 좋은 말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안타까워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목사를 비방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뭐 못 받아서 그러냐면요 구원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구원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배를 집중하거든요. 예배를 충실하거든요. 예배 충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배를 충실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구원 받은 건 뭐라면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결혼했다는 의미거든요. 사람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뭐 죽을 때가 돼서 자기가 완전하게 결혼 생활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결혼 생활의 시작이거든요. 결혼했다 그러면 시작이거든요. 구원 받았다, 성령 받았다는 시작입니다.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기를 알게 해요. 이 남편을 자꾸 알게 한다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자꾸 알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알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고 교회끼리 서로 하나가 돼서 교회 몸된 교회가 서로 목장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목사님이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끼리 서로 문제가 생기거나 교인들하고 목사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자꾸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녀들 중에서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이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 딸들이 있는데 둘이 어때 싸우면 어때요? 엄마 아빠가 잘한다 잘한다 그래요?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그래요? 그러지 않죠. 혼냅니다. 혼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너희는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야. 너희는 사랑해야 돼. 이렇게 혼내준다고요. 교회 목사가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핵심이,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쓰신 목적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목사가 강조해 주는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강조해 주는 이유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냥 좋은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야 돼, 이거는 사랑하고 있을 때 하는 얘기지. 만약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반드시 혼내줘야지. 그게 목사죠. 그러면 안 돼. 너 혼낼 거야. 그러면 안 돼. 너 형제 같은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태어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되겠어? 철저하게 회개하고 너 서로 사랑해야 돼. 다 손 내밀어. 이제 둘이 화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목사예요. 그게 아버지 역할이거든요. 아버지 엄마 역할이 그런 거죠. 자녀들끼리 싸우면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혼내고 그러면서 서로 손잡으라고 그러고 화해시키고 그러죠. 원래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요.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둘이. 그래서 저는 용돈을 줘도요 똑같이 줍니다. 뭘 해주면 반드시 장난감을 사도 똑같이 2개를 삽니다.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한 번도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항상 똑같이 했어요. 우리 딸 아이하고 아들한테 둘이 동등하니까.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삐지거나 화나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반드시 혼내서 서로 하나 되게 만들어. 둘이 사랑해야 돼. 그래도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또 하나의 정이 또 붙어서 자기들끼리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위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그게 평화고요. 그게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구약에서는 이제 샬롬 이렇게 말하는 거죠. 평화.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배받으시는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지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원하고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평화입니다. 그게 하나됨이에요. 연합. 그러니 목사가 그걸 알고서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교회는 이런 거야. 가정은 이런 거야. 그래서 가정 신혼부부들에게 제가 늘 강조해 주니까 신혼부부가 둘이 사랑만 할 뿐 아니라 또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주 부러울 정도로 잘해줘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정에 대한 강조, 교회에 대한 강조. 근데 그거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아직 성령을 못 받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반드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합니다.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자기 속에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서로 연합하고 목장이 서로 하나가 되고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참 놀랍죠? 성경의 핵심이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은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일을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죠. 사망까지도 다 끝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고요.
육체적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육체의 일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잖아요. 우리가 진짜 성경 말씀을 지금 요약해서 다 설명해주고 저는 말씀을 나누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들어야 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모이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예배 다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예배 실패를 왜 했느냐?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분명하죠, 여러분? 이 성경에 제가 핵심을 제가 쭉 요약해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기고 자기 마음속에 혼자 스스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속에 화나고 이러는 것을 왜 그러냐면 성령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충만하지 못하고 다시 성령을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광야에서 멸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까지 왔는데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요, 예배 다 실패해버립니다. 이 요약하는 이 말씀들을 모르니까 예배 다 실패. 자기가 실패하는 줄도 몰라요. 왜? 자기가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걸 몰라요. 모른다고, 못 알아챈다고요. 마귀가 뭐 알아채게 했으면 벌써 회개시켰겠죠. 벌써 회개시켰지. 근데 못 알아채려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집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설교를 집중하지도 못해요. 설교는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듣는 겁니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잘 옆에 사람들 보세요. 눈으로 듣는 건지 지금 귀로 듣는지 잘 보세요. 귀로 듣는 사람 어느 날 배반합니다. 눈으로 듣는 사람들이 배반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치료자시요 구원자시요 회복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라.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그런 척척하지 말고, 척척박사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밤에 자기 영혼이 죽는지도 모른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 영혼, 너 자신, 지금 너 스스로 있는 너를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영혼이 말씀을 들었는데 영혼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 영혼이 살 수 있냐고요. 영혼의 양식이 말씀인데 영혼이 자기가 스스로 안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신랑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연합할 수 있나요? 목장이 하나 될 수 있나요? 못하죠.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런데 꼭 자기 속에 마귀가 역사하면 자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뭔가 부모도 있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남편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아내도 있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자녀도 있어야 된다. 다 괴롭힘 당하는 거죠. 뭐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부모를 위해서, 자기가 자녀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이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이해가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부모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자, 목사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하니까 비판하게 되지, 사람들이. 내가 목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예요. 말씀만 증거하면 돼. 그 역할이 끝난 거라고요. 좋은 꼴을 여러분 먹이면 됩니다. 좋은 꼴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게 목자예요. 먹고 안 먹고는 자기 문제라고. 목자가 하는 일이 그거라고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먹어야, 자기가 안 먹는데 어떡할 거예요? 거기다 데려다 놨는데도 양이 안 먹으면. 그러면 양은 이제 굶어 죽는 거죠 뭐. 목자가 있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목자는 그리스도를 자꾸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성경을 알게 하고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고 그러는 거죠. 그게 역할이 이제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그 목자가 잘 이렇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근데 도울 생각을 안 해. 목사는 무조건 희생해야 돼. 착각, 여러분 착각도 엄청, 착각도 유분수야.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주님이 보실 때는 양이라고. 그러니까 인도하는 양이야. 앞에 있는 양, 우리 주님이 목자고요. 저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돕지 않으면 목사 어떻게 살아요? 말라기서가 왜 말라기서를 쓴 거 알아요? 말라기서 보면 여러분 11조도 있고 감사의 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들이 안 도와주니까, 레위인들 안 도와주니까 레위인들이 다 일터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에 나가가지고 자기들도 일하니까 뭐 돈 받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다 망쳐버린 겁니다. 레위인들이 일하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망쳐버렸어요. 예배 대충 드려도 자기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 나가버린 거예요. 똑같이. 나도 사람이니까 내가 일하면 나도 일한 대로 벌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말라기서의 성경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11조와 헌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알아요? 그 11조 헌물을 레위인들에게 드려서 예배 집중하도록 만들어. 그래야 너희들 예배가 성공하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라기서 3장이 있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목사는 무조건 희생하라는 거야, 성도들이. 그게 아니라고요. 서로 협력하는 거라고. 목사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양식을 주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그 양식을 줘야지, 양식을 전달해 줘야지 그 사명을 받고 열심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목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생각하셔야지. 잘 생각해 보셔요. 그게 인지상정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는 무조건 희생해야 돼. 목사는 무조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면, 가난하고 아무것도 안 가지면 훌륭한 목사인 줄 알아, 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잘못 가르친 거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저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예요.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나한테 이걸 왜 안 해주지? 라고 저는 그렇게 해보는 적은 별로 없어요.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하면서 막 화나고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녀한테 그렇게 그런 걸 요구하지 말고, 남편에게 그걸 요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부모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하시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영혼의 양식을 전달해 줄까, 그걸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 수고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 괴롭게나 하지 마시고 마음 평안하게, 우리 목사님 마음 편안하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서로 돕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이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틈탑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고 이상하게 요즘 기분 나쁘고 이상하게 누가 미워지고 이상하게 누가 비판하게 되고 설교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점검해 보세요.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을 지금 안 보고 있는지 점검해서 틀림없어요. 백발백중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백발백중이에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야. 기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심판받고 그리고 은혜로 자유하게 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그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리로 자꾸 파헤쳐야 된다. 진리라는 것은요 감추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감추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감추지 않고 자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파헤쳐서 자꾸 알려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얘기는요 뭐 나빠서가 아니라 그거를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얘기하는 거를 뭐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만 안 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진리를 받아야 돼요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짓 예배자가 있습니다. 음란한 예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과 음란입니다. 이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영의 문제입니다. 영.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이렇게 딱 틈타면, 마귀의 영이 딱 들어오면요 거짓말하고 음란하게 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만 집중하게 되고 여자애가 남자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음란한 정욕으로 그렇게 하게 돼요. 이것이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이게 영의 문제니까 마귀는 반드시 거짓말하게 되고요 속입니다. 숨겨요. 예수님도 그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도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거짓말하는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거짓말하거나 음란하거나 이러면 숨기다 안 되면요 자기가 교회를 떠나요. 언제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 마귀가 들어와서 데리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음란의 반대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어떻게 거룩해 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예배자, 진정한 거룩한 예배자, 진리의 예배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짓말이 없어져야 합니다. 음란이 없어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조건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고 회개하는 자를 그냥 사랑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착각하는 게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좀 섬겨야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섬겨주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약간 미안해져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섬긴다 그러면 좀 미안해져요. 그래서 자꾸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예배 드린다, 예배 좀 뭔가 내가 뭔가 드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영혼에게 밥을 먹이고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육체, 여러분의 몸으로 태어났을 때 가장 어머니와 아버지를 의지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장난감 사줘서? 용돈 주니까? 아버지 엄마를 의지합니까? 아니에요. 밥 먹여주니까 그런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여주는 분, 그리고 조금 자라나서 밥을 먹여주는 분이 부모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제공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밥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를 섬기는 거 봤습니까? 다 섬김받죠. 부모가 다 섬겨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올 때는 예배 자체가 여러분이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섬겨주길 원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응답을 준비해서 해주시려고 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던 노아의 가족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습니다. 바벨탑은 우리의 전형적인 예배 모습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바벨탑은 하나님이 예배를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예배를 알려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한다면 이게 바벨탑 예배라고 그러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섬김으로 예배를 정확하게 알게 된 사람입니다. 믿음의 예배가 옳은 예배예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다른 거 요구한 게 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롭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가나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순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나왔다? 그러면 당신이 잘못 믿은 것입니다. 안 믿는 겁니다. 순종이 안 나온다면. 말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은 너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믿어야 된다 그 말은 너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나 믿어, 나 옛날에 믿었어,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가짜예요.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옵니다. 예.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하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이삭이 죽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이삭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이고 이삭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구나.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예요. 엄마가 딸이고 딸이 엄마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다. 그거는 누굴 드리는 거냐? 자기를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삭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삭 아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드리라는 게 아니고 너 죽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너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잡아 드리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날 양을 하나 준비해 놓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했고, 그죠?
이삭을 대신해서는 양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죽이지 않을 거야, 아마 죽어도 부활시킬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약속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고 있었더라. 내 아들 죽이지 않을 거를 믿고 있었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하게 갚아주신 하나님이죠. 회개도 안 하려고 그러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으려고 그러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당신이 그 말씀을 떠난 거라고, 당신이 순종하지 않은 거라고, 믿음이 없는 거라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왜? 그건 자기의 죽음이라고요. 자기 죽으려고 했던 거라고. 진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안 볼 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걸 딱 보고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는 네가 나를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걸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지. 아내가 더 좋아, 남편이 더 좋아, 자녀가 더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이건 망하는 지름길이요. 그 아내가 영원하지 않아, 그 남편이 영원하지 않아, 그 자녀가 영원하지 않아. 그들도 다 죽어야 돼. 어차피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 받겠어? 이삭 받아서 뭐 하려고? 하나 죽여서 뭐 하려고? 안 한다고. 양을 하나 준비하는 거야. 네 아들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을게.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래서 어린 양을 하나 잡아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히브리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11장 11절 말씀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도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장 17절 말씀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드렸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11장 19절 말씀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히브리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거죠. 이삭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 없으면 들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들은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홀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홀로 섬겨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믿음 있는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나봤더니 믿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진짜 믿음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요, 믿음이 좋아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좀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저 사람 믿음도 좋고
주님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내놓을 만한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잘 다니는 직분자입니다. 어느 날 내한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내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고자 하면 죽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건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성경의 복음. 저는 이게 꼭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복음이에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고요, 죽고자 하면 사는 겁니다. 이게 영혼의 문제에서도 똑같거든요. 아니,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을 안 해요. 믿음이 그렇게 좋게 막 얘기를 막 믿음에 대해 설명하다가 내가 딱 이 얘기 하니까요, 말을 딱 안 하더라고요. 죽고 싶지 않은 겁니다. 죽어야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의 원리를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죽으면 더 좋은 부활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이제 목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자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해는 가는데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자녀를 위해서는 그냥 막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는 막 그냥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해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요, 결과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자녀에게 온통 정성을 다 쏟아서 했는데 어느 날 그 자녀에게서 버림을 당하는 부모, 그리고 서로 헤어져야 되는 그런 부모들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에게 어떻게든지 혼내서라도 하나님에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어느 날 만약에 이 땅에서는 서로 잘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녀가 지옥에 갈 때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지옥 가면서 부모님 칭찬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을 봤다 그러죠. 지옥 보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지옥에 왔대요. 그리고 그 엄마가 지옥에 둘이 같이 왔더래요. 그 지옥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봤는데 그렇게 왔대요. 근데 그 자녀가 그 엄마를 막 뜯으면서 그렇게 욕을 하더랍니다. 너 때문에 지옥 왔다고. 네가 나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왜 설명을 안 했냐고. 죽어보니까 이렇게 알았는데. 둘 다 교통사고 나서 같이 죽었는데요, 둘이 그렇게 막 헐뜯으면서 발로 차면서 막 그냥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더래요. 지옥을 보니까. 영혼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게 영혼인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모습이 이게 영혼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옥은요 다 빨개 벗고 있다는데, 다 빨개 벗고 있는데 다리 한 짝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영혼이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 영혼의 인식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국은 천사처럼 바뀌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리 한 짝 없던 사람도, 아파서 죽은 사람도, 교통사고 나서 뭐 눈 한 짝이 없는 사람도 다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천사처럼 바뀌어서. 저는 천사의 모습을 봤잖아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천사의 모습을요. 근데 눈이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있습니다. 손가락도 있고요. 손톱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있는데 번쩍번쩍 빛나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전 직접 봤어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 저는 정말 그게 기대가 되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바뀐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옥은요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모습이 그대로 가버립니다. 젊은 아이는 젊은 아이 가고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그대로 갑니다. 대학생은 대학생 가고, 할머니는 할머니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삽니다. 거기서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여튼 가보면 알겠지만 가보면 알겠지만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가 있다 이렇게 다 그려놓고 이러진 않았으니까. 근데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을 너희가 좋아해야 되는데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너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너 영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영과 혼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몸이 있거든요.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요 성경에 천국하고 지옥 가는 걸 다 혼으로 얘기했습니다. 푸시케 혼으로 얘기했기 때문에요, 천국 가는 것도 혼이 가는 거고요, 지옥 가는 것도 여러분 혼이 갑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지금 우리 자신. 그래서 속에 영혼이 있거든요. 우리 혼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몸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몸은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혼이 그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모습으로 자기가 인식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산다고요. 이거 실제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기는 무조건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 줄 알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착각하는 겁니다. 건강을 가져가시는 날 아주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요. 이건 완전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도 혼자 사는 젊은이는 신앙생활하기가 수월합니다. 혼자 살고 있는 젊은이는.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이후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돈이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성공이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봤고 결혼한 사람 많이 봤고 교회 생활도 많이 해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내가 자녀를 위한 것이니까, 타인을 위한 것이니까 신앙인으로서 떳떳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요. 네 신앙 먼저 챙겨. 제발 자기 신앙 먼저 챙기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삶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무조건. 네 신앙생활이 엉망진창해서 자녀 사랑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신앙이 올바르니까 자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기 신앙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하고 지옥이 완전히 나눠지면 여러분은 진짜 잘못된 인생 사는 겁니다. 이제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 젊을 때, 혼자 살 때, 결혼하기 전에 그 삶을 잊어버리고 돈이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녀 성공이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부모가 진실한 그리스도인 자녀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믿음의 문제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잘 되고 자녀의 신앙도 잘 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면 과감하게 자녀의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둘 다 잘 되면 아주 좋은 건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놓치고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된다면 신앙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멘할 수 있는가? 자신 있는가?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자기 자녀를 잘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기독교인은 정말 잘되게 자녀를 만들어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자녀가 잘 되면,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부모의 책임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맞는 이야기지만 자녀의 신앙을 돌아보지 못해서 놓쳐버리면 평생 후회할 일만 남습니다. 영원한 것에, 영혼에게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것 역시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자녀를 그렇게 내가 키우는 것이 내가 부모로서의 의무고 책임이다.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그래도 성공할 놈은 성공한다고요.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주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부모에 대해서만 꼭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혹시 부모가 된 사람들이 좀 마음에 부담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젊은 아이들도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서 또 부모가 될 거잖아요.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하니까. 주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분석하고 연구하셔야 합니다. 나는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의 사명대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주신 거예요. 자녀가 행복하게 하게 하려고. 막 성공을 위해서 막 밀어붙이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자녀가 불행하죠. 자기가 힘들다 그러죠. 너무 힘들다 그러죠. 막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공을 못했으니까 자녀만큼은 성공시켜서 자기가 좀 우쭐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밀어붙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먼저는 내 자녀가 행복한가, 이걸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행복한가, 그 영혼이 지금 행복한가, 이걸 체크하셨어야 됩니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의 부모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키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유괴범이에요. 유괴범. 자기 건 줄 알고 막 훔쳐가지고 내 자녀를 내 맘대로 해버린 거예요. 유괴범이지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건데. 오늘 부모님들을 좀 각성하셔야 되겠죠? 자기가 유괴범인지 진짜 부모인지 선한 청지기인지 확실히 확인해야 되겠죠. 자녀에게 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행복하냐? 넌 오늘 행복하냐? 우리 기도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너 행복하냐? 너 오늘 즐겁냐? 너무 즐거워서 탈인데 너 즐겁냐? 너 행복하냐? 이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너 행복하냐? 나는 네가 기뻤으면 좋겠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거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너 행복하냐? 저도 여러분에게 그걸 물어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행복을 찾으셔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으로 돌아오셔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녀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배하는 자녀의 행복을 원하실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될 이유, 예배에 성공하면 마음이 행복해지거든요.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늘 불안하거든요. 늘 괴롭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늘 빡빡하거든요. 근데 예배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의 행복함,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공할 수 있는데도 성공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성공해야지. 근데 그것도 막 포기해버려? 그건 말이 안 되죠. 제가 말하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마치 자기의 성취감으로 돌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돈과 자녀와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자녀에게도 그런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녀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걸 가르쳐주지 못한 거예요. 그건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건강이 무너지면 다 끝장나는 이 땅의 것들, 자녀를 유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아버지에게 자녀를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나 똑바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굉장히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그게 예배예요. 예배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다니까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배는 뭐 하나의 부수적인 거고, 그냥 그건 예배는 하나의 수단이고, 우리가 뭐 다른 거 성공하는 게 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니에요. 성공해도 예배드려야 되고, 실패해도 예배드려야 되고, 가난해도 예배드려야 되고, 부자 때도 예배드려야 되고, 잘생겨도 예배드려야 되고, 못생겨도 예배드려야 되고, 아프리카에 살아도 예배드려야 되고, 유럽에 살아도 예배드려야 되고, 다 뭐냐면 예배가 진짜란 말이에요. 예배가 진짜인데 이거를 놓치고 예배는 수단이고 뭐 다른 거 다 하는 걸, 이걸 다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착각하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 잘 알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귀한 자녀도 하나님의 섬김을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배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건 제가 목사라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고 창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썼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진짜를 얘기해야지.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충분히 이야기하잖아요. 목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고 싶다고요. 그래야 저도 떳떳하죠. 하나님 앞에 갈 때 후회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후회할 것 같다, 내가 왜 그런 말 했을까, 내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했을까, 왜 세상 다른 사람들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왜 얘기했을까, 이러면 내가 주님 만나러 갈 때 얼마나 후회스럽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요. 이 목사를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복음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요, 제가 그런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눈빛이 반짝반짝 거려야 되고, 이런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즐거워하셔야 되고요, 이런 복음을 증거할 때 진짜 백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목사도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하죠. 뭐 그렇게 안 하셔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좋잖아요. 서로 피드백이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면은 막 그냥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러면요, 목사도 부담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를 왜 부담시켜? 안 되지. 목사 즐겁게 만들어야지. 그죠? 목사 즐겁게 설교하게 하고, 설교하는 시간이 그래도 목사도 즐겁잖아요. 저도 사명이니까 그 일을 할 때. 그래서 저는 참 직업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 즐거워야 그게 진짜 직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직업적으로도 목사가 체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명적으로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도 이게 목사로서 참 자신감 있고 기쁩니다. 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입니다. 모든 걸 가졌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특히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지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잘 참석하고 있는지, 자기는 예배 성공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잘 듣고 있는지,
자기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거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아 성령으로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목적이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에 요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신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서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뭘로 핵심이 되냐?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니까 이거 강조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모, 자녀, 남편, 아내 다 사랑해야죠. 목사, 성도 모두 다 사랑해야죠. 서로가 서로, 교인과 교인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이것이 산 제사라고 그랬고, 여러분의 삶의 제사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제사. 예배 때문에 교회도 오고 교회가 또한 세상으로도 나아가는, 여러분이 있는 처소가 가정과 학교와 직장, 여러분이 있는 처소가 교회가 돼야 되고, 그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교회로 또 찾아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서로 사랑하는. 우리 이 세상 천년만년 살지 못합니다. 어차피 주님 만나러 가셔야 돼요. 잠시 세상에 있는 이때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